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1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네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깨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의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삼손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왜 이 삼손 시리즈를 설교하기로 했을까 그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제가 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그 명언이 있는데요. 그 명언이 불쑥 떠올려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과오가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을 선으로 여김으로써 그와 비슷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라.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또 이런 악한 왕도 이런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서 보이는 그 약점이 못마땅하면은 즉시 어떤 생각을요? 너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해라. 그 충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삼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건 삼손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놈 좀 봐라. 이런 놈도 있었다. 이걸 드러내시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삼손의 미숙한 부분, 삼손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도록 성경에 이 삼손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에 투영해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삼손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 삼손의 잘못한 핵심 그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삼손은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거 이게 그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어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까? 제가 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로 삼손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그런 괴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셨던 이 원대한 꿈이 뭐예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삼손을 향한 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은 이 삼손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괴력, 그 놀라운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가슴 벅차게 그 일을 기대하시며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삶에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소중한 은사를 그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여기에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두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지금 삼손에게 발견되는 그 약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평택교회를 다 목회하는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이 삼손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보느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요, 그 결혼도 안 한 38살짜리 총각 목사, 그 어려운 목회도 해본 적 없는 이 어리버리한 담임 목사가 그 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 평택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정말 유능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바늘에도 끼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정말 지난 2년 넘게 이 분에 넘치도록 이 표현도 안 맞아요. 정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은사를 저에게 또 이 평택교회에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망각해버려가지고 그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두려워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작은 거 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걸 너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삼손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인문학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묶어놓은 책인데 그 책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 치명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나는 누구인가가 정리가 돼야 나는 삼손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그 놀라운 개력, 그 놀라운 은사를 내게 주셨다. 그럼 왜 주셨나? 이것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삼손이 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라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긍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긍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것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삼손이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임재의식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게 뭐 내가 괴력 이 힘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뭐가 중요해? 이걸 소홀한 데에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부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 예수님의 모든 전생애가 여러분에게는 뭐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버터로 밥을 비벼 먹어가지고 막 청산유수같이 말을 줄줄줄줄 나오는 설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안 통해가지고 뭐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한다면 그건 비참한 설교자예요. 오늘 저는 삼손이 놓쳤던 이 소중한 것,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인식하게 되시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를 좀 깨달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요 구약의 그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 얼마나 많으셨겠냐고요. 뭐 리더십은 이런 거다. 첫째, 둘째, 셋째,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 1000번째, 1001번째, 1003번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 네가 모세 길을 이어가지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이것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거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당부의 말씀이 선포되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결과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그 두려운 분 계시잖아요. 자꾸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네 엄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부모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주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불행이 이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괴력을 가지고 누구라도 무찌를 수 있다는 이런 외적인 것만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지, 내재에 계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삼손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이 삼손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삼손의 약점을 열고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삼손에게 진짜 배워야 될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비록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그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 결과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그 적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에 묻어나 있는데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삼손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절대 기도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은사, 그 놀라운 괴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힘을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손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에 오늘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올 때 깨달았던 한 가지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그 잠깨를 부려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세상적인 그 무엇을 향하여, 그 성공을 향하여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가다가 그게 그만 덫이 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내던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오늘 삼손이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다 같은 이치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불행한 것은요, 고난당한다고 자동적으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다고 우리가 야곱처럼 또 삼손처럼 자동적으로 내 약점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그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익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억장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왜 삼손처럼, 왜 이 야곱처럼 유익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낙심 중에, 공부한 중에, 실패 중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인생도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이익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고난 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삼손이 드리는 28절 기도에서 저는 그가 외치는 두 마디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예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member m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 그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그 우편 강도가 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영어로 remember me 같은 단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절망하고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 뭐 복잡한 기도 필요 없어요.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저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여배우가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여배우.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연기가 안 되더래요. 너무 심한 그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막 발버둥을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이 자꾸 깊어지니까요. 이 여배우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막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그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요. 이 여배우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막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은 이 심장 소리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귀에도 들릴 것처럼 이 심장이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힘이 드니까 술을 의지하고 또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뭐 그걸로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은혜도 안 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설교 안 끝내면 막 화가 나고 혹시 이 대목에서 공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여튼 설교 시간에 막 결론 맺겠다고 그래놓고 안 끝내가지고 막 화가 나던 어느 예배 시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또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날 설교 중에 뭐 은혜 받은 것도 아니래요. 예배 다 끝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축도가 끝나고 잠깐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때에 성령님이 이 자매를 강타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데요. 뭐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날 그 자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하나만 드렸대요. 하나만. 막 절규하듯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것만 맞췄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더래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그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미사유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화려한 언어를 쓰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진짜 하나님께 절박하면 그 복잡한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리멤버미.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 이래도 일이 안 풀리고 저래도 일이 안 풀려서 오래 낙심 중에 계시는 분, 심지어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침체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살려달라고. 날 기억해달라고. 그거 하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버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의 기도에 나오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만 날 강하게 하사요.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씀은요 30절에 나오는 삼손의 이 메시지와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30절을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건 과거의 삼손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 그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구한 게 아니라 나는 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은 나를 성공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되 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참하게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공헌도 안 하고 그냥 인생 끝내기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게 살려달라예요.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초라한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가 잘 죽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내가 죽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이 처했던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삼손이 처했던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진짜 눈 뽑히고 진짜 맷돌 돌릴 때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눈 뽑히기 전에 또 기회 있을 때 삼손의 그 마지막 절규하는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살리면서 내가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삼손처럼 그런 비참한 자리는 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30절은요 이 31절과 더불어서 삼손과 관련된 맨 마지막 기사예요. 3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그 다음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걸 왜 여기에다가 끼워놨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왜 넣어놨을까요? 그냥 팩트만 기록하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 인생의 그 첫 출발에 주셨던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돌이 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정리하는 맨 마지막 사사기 16장 30절에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결론짓는 의미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삼손은 끝간데 없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사명의 길에서 정반대길로만 달려갔지만 이런 삼손을 빚어가지고 결국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격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 믿음의 인물들이 쭉 열거되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아무리 보고 다시 봐도요, 삼손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삼손을 모든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 믿음의 인물들 안에 지금 등재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눈물이 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인생을 허비하기만 했는데,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네 인생 절대 헛되지 않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너에게 원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 너의 이름도 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 다시 힘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맨 마지막 기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네 인생 비록 부실했지만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룬 참 멋진 삶이었다. 이 한마디를 꿈꾸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교회에서 혼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더라고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정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이 오는 것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내 인생에 이 두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처럼 주신 시간들을 다 허비하면서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 초라한 내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붙잡고 계시는 주님.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이야. 네 힘으로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서. 그게 은혜야. 그것이 은혜란다. 여러분,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입에 벌린 그 얄팍한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데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이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 때문에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게 선포합니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 주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 선포합니다. 충만함에 우리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양원 주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사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 너무나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꿈,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누가 봐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삼손과 같은 나를 그 믿음의 인물들이 서 있는 그 단열에 등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호흡이 연장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목요일날 있는데요. 11시 예배인데 작년처럼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저 유튜브에다가 놨었어야 되는데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송구영신 전에 비치를 해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고민하시고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교회 오셔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는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카드도 나눠드리고 또 성만찬 예식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 마지막 2020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런 귀한 모습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던 그 주님,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많은 열등감과 낙심에 찌들어 사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며 삼손처럼 손을 잡아 일으켜 그 믿음의 인물에 서 있는 반열에 등재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소원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